안녕하십니까? 하나도 떠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비아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보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실상을 바꾸면 복된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상을 바꾸면 복된 길이 열립니다. 실상을 바꾸면 복된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인간의 선입견이 참 무섭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나빠지고 어두워지고 실패하고 더 나아가 남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원흉으로 불렸던 아돌프 히틀러, 그런 소위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으로 유태인 600만 명을 비참하게 학살하게 죽입니다.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었을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내려오는데 네 가지의 설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틀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유태인과 바람이 났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유태인을 증오하며 미워했다. 두 번째입니다. 히틀러가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정치에 눈을 떠서 그 당시 독일의 노동당에 입당합니다. 그 당시 독일 노동당의 기치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일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하여 독일인들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 유태인들은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잘못된 선입견에 빠져 유대인들을 미워했다. 세 번째입니다. 독일은 위대한 아리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 독일의 아리안 족속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기, 저런 보잘것없는 유태인의 족속, 저들은 미워해야 되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당시 독일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저 유태인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유대인을 미워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히틀러가 예수를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어둠의 선입견에 빠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폐악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전쟁이 패전으로 몰리자 그는 지하 벙커에 그의 동거녀 에바 브라운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동거녀에게 독약 캡슐을 물리기 위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총으로 자결하여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때 히틀러의 나이가 56세, 그의 동거녀 에바 브라운의 나이가 꽃다운 33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진 병든 믿음의 실상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 걸 잘 깨달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새로운 믿음의 실상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바뀌면, 다시 말해 실상과 선입견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바뀌면 나의 운명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화인이 나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많이 하죠. 다시 한번 따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적용되는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믿은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진 건가? 내가 살아오며 그 순간순간 믿은 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로 가라고 하시고 내가 우겨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이 길로 갔든 내가 믿은 그 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실상을 갖고 태어난 것인데 이 어둠의 실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모두 다 의인이 아닌 죄인.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이 어둠의 실상, 이것을 바꿀 힘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의 실상이 복된 실상으로 바뀌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 길은 없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바꾸게 하여 주시거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말씀을 통하여 실상이 바뀌어 복된 길을 열어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대요? 어떤 나라의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걸 깨달을 때 인간은 실상이 바뀌고 복된 길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실상이 바뀌어? 그 바뀐 실상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복된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아멘. 첫째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의 실상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마음속 믿음의 실상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쓰고 노력해도 내 마음의 실상, 현실은 뭐예요? 부정적.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정적이야? 입만 열리면 부정.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간이 되었을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입니까?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아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냐면 인간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많은 어둠의 실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시장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걸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도 뭐라고 합니까? 잡아 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을 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것이 나의 상식이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고 습관이고 버릇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어. 자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순종해야 되겠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순종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습관과 상식과 버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어둠의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머리로는 순종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오늘도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거 머리로는 어떻게 와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순종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병든 어둠의 실상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베드로가 어둠의 실상에 있는지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뭐래요? 위법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말고 더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 뭐예요? 위법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황금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되지만 이웃은 내 율법 때문에, 이방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온 상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병든 어둠의 실상, 내 실존입니다. 그럼 왜 인간의 일상의 상식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순종인 것인가?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상식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 중심적이다. 인간이 말하는 상식은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인간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오.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상식 두 번째, 보편적이어야 돼요. 다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얘기해 볼까요?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을 통한 구원은 없다. 그것이 보편. 이것이 뭐라고 여러분? 인간의 병든 어둠의 실상. 예수만 믿어가지고 어쩌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히틀러, 독일의 아리안족만이 세계 최고의 민족.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경제를 빼앗고 내가 잘못된 평론을 생각하는 저 유대인은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것이 독일인들의 상식이에요. 인간 중심이요 보편화가 되버리니 죽여도 죄가 없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심지어 죽이는 자였죠. 그것이 예수 믿기 전 바울의 상식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목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아멘. 뭐라고요? 나도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행해야 되는 게 스스로 당연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의 어둠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실상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일상의 부정은 떠나가. 오직 절대 긍정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3, 14, 15절 읽어보세요. 13, 14, 15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면 실상이 바뀝니다. 두 번째, 나의 실상은 기도하는 자가 될 때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자기 아닌 걸 다 먹으래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신다. 먹어라. 또 거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먹으라고 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 15,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요.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잘못된 어둠의 실상은 바꾸어질 수가 없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어라. 아니요. 아니오구나. 또 기도합니다. 먹어라. 아니요. 마지막 먹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에 간증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 그러면 먹으라 그러면 싫어. 먹으라 그러면 싫어. 먹으라 그러면 싫어.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예수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오.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예수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의 기도는 예수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할 때부터 내 안에 나라는 자아의 주인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인이십니다. 그때부터 나의 병든 실상은 복된 실상으로 바뀌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뭘 얻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예수가 구원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일상에 막혀있는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뻥 하고 해결되는 구원. 그 구원은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가 바사라는 나라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사라는 나라의 제2인자인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를 죽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태인들이 히틀러처럼 죽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에스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가서 말하고 싶어도 왕이 먼저 나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녹록하지 않은 그때에 에스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돌파하여 나가더라. 우리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병든 어둠의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온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고 그 하만은 자기께 넘어가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창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살려줬어요?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살렸어요? 뭐 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어둠의 실상이 바뀐 줄로 믿고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상식과 보편과 인간적인 것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오시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설교할 송 목사를 위해 여러분 기도 좀 하고 오셨어요?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어둠의 실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영접한 자는 기도로 실상을 바꾸고 행동할 때 복된 길이 열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영접했죠. 그럼 기도할 때 뭐가 바뀌어요? 실상이 바뀌어요. 마지막, 바뀐 실상을 뭐 할 때? 행동할 때 뭐가 열려요? 복된 길이 열려요. 이거 외우시고. 첫째는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실상이 바뀌어요. 바뀐 실상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복된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를 찾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자기를 초청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를 듣자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잘못된 선입견과 이방인에 대한 어둠의 실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어떻게 나를 초청했느니? 하나님이 한 사무 중에 베드로를 복귀하셔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실상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바뀐 실상대로 행동할 때 복된 길이 열리게 되더라.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기도로 실상이 바뀌었는데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복된 길은 열리지 않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맨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서 실상이 바뀌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뭐가 열려요? 복된 길이 열린다고요.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복된 길이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송주일의 말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야기가 나와요. 혈루병이 뭡니까?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 계속 멈추지 않고. 그 병에 걸린 지 12년이 됐어요. 얼마나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괴롭습니까?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이 병을 고치려고 해요. 그 의사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26절,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소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죠? 기도했죠? 만났죠? 이제 기도해서 만났으면 뭐가 남아야 돼? 행동해야 되죠? 내 박힌 어둠의 실상대로 행해야 되죠? 어떻게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믿고 기도한 대로.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가 내 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집에서건 부부가 되었건 교회에서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병든 어둠의 실상,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애국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출애굽해도 우리의 실상 앞에 문제는 항상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실상을 바꿔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서 그 바뀐 실상을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합니까?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이 모세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홍해가 갈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일상과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은요, 착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거죠? 그러나 따라하세요. 그것은 어둠의 실상. 그 어둠의 실상.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아 기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복된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내가 착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된 실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실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평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실상을 바꾸어 복된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편견과 실상으로 인하여